오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여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사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그 사역을 이어서 도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제자들은, 교회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새로운 주의 증인들로 세워집니다. 1절 보면 그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왜 올라갔느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 제9시라고 하는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당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하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남겨주신 그 복음의 뜻,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뜻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잊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신 것이죠. 기도의 자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 여기서 원어로 습관이란 이 단어에서 영어로 윤리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됩니다. 윤리. 사람의 올바른 어떤 행위, 원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원리라고 한다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늘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누구에게 이양이 되는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기도의 모습이 이양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늘 바쁘셨습니다. 늘 정신없이 사역을 해오셨죠.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또 연약한 자, 환자들을 돌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영적인 논쟁까지 펼치셔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로 인해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영적인 싸움까지도 싸워내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기도를 결코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요, 또 진정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비밀의 도구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이라는 신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12사도가 그 3,000명을 관리하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 아마 엄청 바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처럼 이들도 아마 바쁨과 분주함에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2사도가 너무 사역에 바쁜 나머지 이제 도저히 말씀과 기도 또 사역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신실한 집사 7명을 선발하게 되죠. 그들에게 나머지 사역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쁠까요? 다들 그냥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시고 또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배움도 있죠. 또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여행도 가셔야 되죠.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죠. 사람들도 만나야 되죠. 분주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집중력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입술을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또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강권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신자의 삶은 죄송하지만 세상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세상을 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거대한 세상의 물류를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서 내 힘으로 간다는 것 절대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게 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바울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늘 그들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신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하죠. 이것도 좋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거기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가는 것,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내가 다시 와서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내가 만족할 때만 만족받고 다시 가버리는 것, 종교인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시간이 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사역, 나의 모든 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장, 나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기도에 어떤 뭔가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삶의 주체, 우리 삶의 기본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 귀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나마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금대접 가운데 가득 담으셔서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나와서 한번 기도했더니 안 되구나 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내공들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신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뭔가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죠. 지금 당장 던져서 뭔가 바로 수확이 얻기를 원하죠. 유튜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를 진득하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오래된 시간 동안에 집중하지 않고 유튜브나 어떤 SNL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그 화면들 딱 5분 안에, 3분 안에 자기한테 입력되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씨를 뿌리고 우리 신앙의 씨를 뿌리고 우리 인생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씨를 뿌렸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를 내가 교정하고 내가 타임을 맞추고 내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께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미래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바쁠수록 잠시 멈춰서 기도해 보십시오. 분주할수록 잠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해서 막 정신없이 내가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순간적인 결정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정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10시간을 투자할 것을 갖다가 잠시 멈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 시간으로 줄여주시고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우리의 계획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기도에서 뭔가 달라졌다가 아니라 내 모든 지금의 분주한 삶까지도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세, 그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새로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시는 그 가운데 늘 빠지지 않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치유의 역사이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의 주된 핵심은 치유만은 아닙니다. 치유 사역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분명히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류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아픔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복음이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왔기에 그 부수적인 것들이 그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치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치유의 기적이 우리 눈에 자꾸만 더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복음을 듣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체험들보다 지금 당장 누가 다쳤는데 깨어나는 것,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이 가장 눈으로 보기에 복음의 능력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치유에 대한 사역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바로 그 환우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낫게 해주셨죠.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치유 역사가 이제 교회, 신자, 그리고 사도들에게까지 이양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내실 수 있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들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그 첫 시작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시작된 사역이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치유 사건이 이제 교회와 신자 우리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믿는 신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엇인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의인들의 기도를 치료하는 역사로 분명히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라고 할 때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는 40세라고 합니다. 40세.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다리는 힘이 빠지고 마비가 된 채로 40년 동안 그냥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문 앞에 앉아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안진뱅이였던 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미문, 성전에 있는 문 중에 하나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게 되죠.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동양해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을 볼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함에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까지 성전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안진뱅이의 외침과 그를 향한 시선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전날까지는 그냥 외쳐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전날까지 나올 때 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은 그들이 유독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보았다라고,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이 시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날, 그들의 영안의 눈은 열리고 이제 자신보다 연약한 자에 대한 시선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내면에 성령께서 다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열매 맺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보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죠. 예수님은 항상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 맹인 바디메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좌편에 있는 그 강도 가운데 한편에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한 강도의 그 음성까지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결코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으셨죠. 그것은 예수님만의 시선이었고 예수님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선, 그 음성,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구한테 이양이 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제 성령이 임한 신자와 교회는 누구라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대하기 어려워요. 나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걸 잘 못해요. 아니요, 그건 내 과거의 습성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큰 사랑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요? 저 처음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죠. 처음에 첫 사역지에서부터 아주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로 재고 정죄하고 잘라내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탁탁탁탁 칼같이 짝짝짝 해가지고 말씀이 안 맞으면 다 잘라내고 다 커트시켜버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내가 더 잘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더 못난 부분이 많고 늘 부끄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둥글둥글하게, 더 부유한 사람으로, 더 넉넉한 사람의 시야를 갖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좌우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가 어떤 삶의 처지에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전에는 아유 저 사람 어쩔 수 없어 하고 쯧쯧쯧 끝냈다가 그래도 뭔가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과 베드로의 시선에 그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시선이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사람을 여러분 손에 맡기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외면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물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 들죠.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누군가한테 막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습니다. 막 신방 갈 때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뭔가를 지금 줘야 될 것 같고,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막 말해줘야 될 것, 기도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서슴없이 올라옵니다. 물론 이게 내 마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양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죠.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을 때 아닐 거야 하고 외면해 버리잖아요. 그럼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제가 후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딱 마음을 주셔서 딱 전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저 또한 뿌듯한 사역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냥 하찮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를 보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의 상황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때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지금 뭘 해야겠다, 내 안에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야겠다, 누가를 위해서 지금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그 일들을 여러분 용기 내서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목하여 보고 여러분 안진배가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도 그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서 취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작곡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까 항상 겁이 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아마 진실한 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인 시야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주변과 사람과 또 상황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는 자신을 주목하고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 내게 무엇을 더 줄까? 내게 어떤 물질을 줄까라는 기대 속에 쳐다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구걸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금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두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아무리 힘으로 일으켜 세운다 하더라도 4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재활치료가 필요하죠. 걸을 수 있는 육체적인 근육의 힘이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손으로 잡고 일으킬 때 다리에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요, 분명히 베드로가 손으로 잡고 베드로의 손으로 붙들었지만 그 다리를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걷기도 했습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진뱅이는 자신의 두 다리로 성전 문 안을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 교훈이 남아 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자는 화려한 미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는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죠. 미문이라고 하면 실제로 한자로 보면 아름다운 미 해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동서남북으로 총 8개의 문이 나게 됩니다. 그 문 가운데 미문이라는 문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 요스페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높이가 23m만큼 높았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도금되었으며 다른 문들보다 가장 휘황찬란하고 웅장하고 장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서 황금문, 골든게이트라고 말할 정도였죠. 사람들이 이 문을 가장 많이 애용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웅장하기에 또 이 문을 통해서 여인의 뜰, 또 이방인의 뜰, 또 남자의 뜰까지 가기에 가장 쉬운 문이었기에 이 문을 사용을 한 거죠. 매일 안진뱅이는 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알고 그 문 앞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당시 미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은 여인이나 장애인이나 정결치 못한 자들은 딱 그 문까지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서 구걸했지만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은 딱 미문 앞에까지입니다. 매일같이 성전 앉았던 안진뱅이, 그는 그 이유를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의 신체적으로, 그의 신분적으로 그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 안까지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뿐만 아니죠. 그 성전 황금문이라고 불리던 화려한 문을 통해 수없이 드나들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성전을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화려한 문을 지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마다 수많은 양들을, 수많은 소를 잡아 죽였지만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한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위선적인 시선에 사로잡혀서 매일 화려한 문만 통과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진정한 마음 없이 외적인 형식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유대인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기는 잘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져주면서 나는 이만큼 구제합니다 라고 외적인 보여줌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저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빌려 말하자면 미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정작 미문의 화려함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매일 앉아 구걸하는 앉은뱅이와 다를 바 없는 영적인 앉은뱅이들이 유대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영적인 앉은뱅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미문은 넘어섰을지 모르지만 정작 미문 앞에 주저앉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라. 구약시대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들이 밤에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큰 울타리가 없으면 돌을 싸서 돌 울타리 안에 집어넣죠. 그마저도 없으면 산 중턱에 동굴 안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울타리 문 앞에 누가 앉았느냐? 목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문 앞에 앉아서 항상 양떼를 외부의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또 밖으로 도망치는 양을 항상 보호했던 것이죠. 나무 울타리 그문, 돌 울타리 그문 혹은 동굴 앞에 양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앉은뱅이가 돼서 정작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유대인들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 영적인 안식처까지 집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그 문 앞에 누가 앉아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앉아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영광스러운 성전에 들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가 그 문 앞에 서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제 그냥 문 앞에서 발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뚫고 들어가 주의 존전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그 문은 미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황금도 없습니다. 높지도 않습니다. 거대하지도 않죠.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어떤 병자든 어떤 연약한 자든 어떤 죄인이든 어떤 낙심한 자든 어떤 불의한 일을 겪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귀 앞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화려한 성전 미문 앞까지만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예수를 믿었지만 영적으로 다가오는 치열한 싸움 가운데 그저 아무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세상의 해결책을 찾아 구걸하며 세상 속을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영적으로 고단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권세 많으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낙심과 절망에서 다시 그 두 다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걷는 것을 넘어서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됐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무엇을 여러분 구걸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손을 이제 거두십시오.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진실한 주의 권세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같이 사용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세상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오 하나님의 권세에 새롭게 사로잡힌 자들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두 결박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기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